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고약한 것인데, 근데 영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것은 그것마저도 뺏겨서 뺏기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달란트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없는 것도 서럽고 앵꼽은데 있는 것 그것마저도 뺏기고 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안 되는 순간 있는 것마저 뺏기고, 시험 들고, 병 들고, 짜부라지고, 아프고, 싸우고, 찢기고, 이혼하고, 병원하고, 입원하고. 이게 여러분, 없는 사람은 없는 것도 힘든데, 가난한 집구석에 재산 많다고 없는 데다가, 다친 데다가, 입원비 드는 데다가, 아픈 데다가, 돈 안 되는 데다가,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이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빈이라는 건 안 좋은 현상이지만 부익부가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신바람이 나고, 아싸, 은혜가 있는 데다가, 기분이 좋은 데다가, 막 몸이 건강한 데다가, 신바람이 나는 데다가 바람을 타고 울다. 그러니까 이게 신바람이 나고 삶의 가속도가 탄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살아가면서 이걸 아주 조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가 있다, 은사가 있다, 재능이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탤런트가, 은사가, 재능이 다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이게 시시뻥뻥한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이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나 뭐 한 달란트나 못 알아듣기는 매 일반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 뭐냐, 쉽게 말하면 월급제 20년 봉급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한 달란트요. 돈이 가물가물하게 많은 거예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하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래, 나는 왜 몇 댐씩 달란트로 한 개 주고 저 인간은 몇 댐씩 2개, 5개 주냐?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탤런트가, 은사가, 재주가, 끼가 많아요. 이 끼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천지도 모르고 대충 살다 대충 죽어버리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빈 현상에 빠지지 말고 부익부를 이루자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이왕 사는 거 더 복을 받고, 이왕 하는 거 갑절의 영감을 얻고, 이왕 하는 거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런 현상이 사회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신바람이 나누고,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여러분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거시기가 많으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유한 자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복에 복을 주시니까, 복이 넘치니까, 돈이 남아 도니까 그게 구제도 하고 건축도 하고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부익부 현상으로 나가면 좋은데 자꾸만 이게 많습니다. 이게 시험 들고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고 우울증이 오고 점점 사람이 시강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을 마무리하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없는 것도 서럽지만 있는 것마저도 뺏기고 말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뺏기는 자가 되지 말고 없는 자가 되고, 무릇 있는 자가 되어서 또 풍성하게 누리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풍성해져야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착한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스포츠 만능이고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런데 시험을 몇 번 들더니만 몇 번 싸우고 쫓겨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놔두면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니 궁여지책이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사람이 비참해지더라고요. 저런이 그런 어른이 아닌데 그렇게 젊었을 때 운동도 잘하고 스포츠 만능이고 여러분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그 시절은 추억의 계절이 되고, 왜 저분이 저렇게 기가 빠져가지고 왜 저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됐을까? 밥을 못 먹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점점 사람이 비참하게 되고, 옛날에 그 자신감 그만 말짱 사라지고 사람이 비참, 연약, 쪼다, 춥고 바보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마귀한테 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지 않으면 그냥 다운이 오고, 다운이 되면서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살맛을 잃어버리고, 자꾸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짜증을 내고 잠을 못 자고, 사람이 히스테리컬하게 예민, 과민, 아주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뺏기는 자가 되지 마자. 뺏기는 자가 되지 말고 더 받아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한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각각 다르게 여러분 주십니다. 은사가, 탤런트가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키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눈의 망막도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한 그것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에 주신 나의 인생의 설계, 디자인, 축복, 예비해놓은 축복권을 챙겨 먹어요. 그걸 챙겨 먹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 섭리, 작정해놓은 그 길을,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마이 웨이, 주님 주신 그 생명길을 그냥 도도히 흘러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열받고 기죽고 서템내서 쌓여가지고 그만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제대로 한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발휘도 못하고 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우이씨 그래가지고 사람이 까란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 탤런트는 최소한 원 탤런트가 20년 동안 봉급을 한 푼도 안 싸고 모으는 돈 정도가 한 달란트라니까요. 한 달란트를 쎄빼하게 보지 마세요. 20년 동안 봉급을 모아놓으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자기를 자학하고 쪼다같이 자폐증적인 우울증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되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을 여러분 일을 해보면 그분의 영향력을, 성향을, 그분의 어떤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잘 수행하면 내가 그 직분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직분을 잘못 수행하면 사람이 쪼다됩니다. 옛날에 회원일 땐 잘하던데 회장 되니까 또라이끼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회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기도 망하고 그 회도 망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 욕을 안 얻어먹기 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일을 잘해서 일을 성공을 하면 10년, 20년 지나면 야, 참 그분 회장님 때 참 재밌었다이. 그분 부장님 때 우리 주일학교가 참 부흥의 때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쨌든 요것도 먹으면 잘 따이다. 또라이 소리, 날라리 소리 2단, 3단 안 들으려고 욕을 안 얻어먹자 주의로 하면서 눈치를 얼마나 충만하게 보는지,
눈치 코치 본다고 눈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욕 안 얻어먹고 또라이 소리 안 듣고 날라리 소리 안 듣고 욕을 안 얻어먹자주의로 나가기 시작하면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사업도 벌리지 말고 도전도 하지 말고 도전, 벤처, 모험 이런 걸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해요. 일을 하면 돈이 쓰이고 돈이 관계되면 반드시 말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욕 얻어먹는 게 두려운 나머지 일을 안 하자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를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의 세계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데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들어주시고 주여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차고 나가야 되는데 괜히 이거 또라이 소리 듣는 거 아이가 저 아구제비 아이가 주고 또라이 아이가 주고 미친 개 아이가 주고 무엇 때문에 저리 설치냐 그런 남들에게 비판, 판단, 비난 욕을 얻어먹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욕을 안 얻어먹자주의로 나가다 보면 소극적이고 패배적이고 부정적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저는 심령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편도를 향해서 부르는 삶에서 쫓아간다 못 먹어도 보다 이래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가고 괜히 그 설치다 욕도 먹는다 이거 가만히 있어라 웬만하면 안 하자주의 욕 안 먹는 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일을 배울 때 이걸 배운 거예요. 김 목사 일하다가 욕하는 거 신경 꺼라. 욕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띨박하다 하고 열심히 해도 설친다 하고 어차피 욕한다. 똥개는 짖어도 경고서는 간다. 하자주의로 10년 20년 지나고 그분이 그 전도사님 때 참 주일학교 애들을 사랑하고 욕 얻어먹는 걸 무릅쓰고 그렇게 매빅을 하고 윙윙을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새소식반을 하고 막 주말 때만 뒷구삭고 싸매고 나가가지고 확장구역을 하고 그때 그거 전도사님 때 우리 주일학교 부흥됐다 이가 그 걔들이 그때 그 전도사님 밑에 자라가지고 저렇게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회 일꾼이 됐다 이가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밑에 도둑놈 나고 성정집에 성정나는 거야. 지도자가 빤듯하면 지도자가 깃발을 들면 지도자가 비전이 있으면 그 밑에 애들도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니까 업자주의로 욕 안 얻어먹자주의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때 집회를 가보면 이렇게 연합집회 같은 데 보면요. 왜 한국교회가 침체가 되느냐. 연합집회 여러분 거의 군단위 시단위 제가 집회를 많이 가요. 그렇게 가서 보면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모이면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욕 안 얻어먹자라는 욕하는 거. 좀 이렇게 진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매끄럽게 조금 더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데 괜히 그 별나다 소리 들을까 싶어서 괜히 설친다 또라이기가 있다 소리 들을까 싶어서 그만 샷더 마우스 내 맘이 닦고 있으면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지적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이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발전도 없고 회개도 없고 부흥도 없고 이게 큰 병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행이다. 관행. 비닉빈 불변상에 오면 제가 볼 때는 이 관행을 깨트려야 돼. 관행을 깨트리고 이 편견을 깨트려야 되고 내가 어떤 데 그 젖어 있는 그런 이 평균치 평균을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만한 에브리지 이상 아니다. 사람들이 평균치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열심히 안 하고 다 집사들 다 그런다 아이가 니만 별나기 봉투에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못된 식으로 기도 제목을 길게 적노. 안 적어 기도 제목을. 헌금도 안 해. 남들 안 하는데 내 혼자 또 해가지고 봉투를 예배 전에 올리면 또 별나게 소리할까 싶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그게 관행일 때, 사회적인 관습이고 사회적인 관행일 때 죄책감도 안 드는 거예요. 다 그렇다 이거 내만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관행에 숨어버립니다. 세상의 평균치의 나를 가두어 두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일을 배울 때 일하다가 욕 안 얻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10년 뒤에 두고 보자. 10년 뒤에. 10년 뒤에 평가가 나고, 아니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사후에 평가를 합니다. 사후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래도 그때 그 참 전도사님 우리 주일학교 맡을 때 참 애들 사랑하고 그 전도사님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사님 때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최고 부흥의 절정의 때를 이루고 그때 그 전도사님 밑에서 영적으로 지도받았던 애기들이 와가 지금 대학교 가고 취직하고 그랬다 아이가. 그때 그 아들이 그때 영안이 열리고 그때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비전을 꿈고 꿈을 꾸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10년 뒤에 두고 보자 이거예요. 욕할 사람 욕을 하고 비난할 사람 비난하고 남들이 뭐라 하는가 세상의 편견에 세상의 광명에 빠지지 말고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 이거를 못 깨트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뜯는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꾸 고정관념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IMF가 지나고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지금은요 재정이 다 어려워요. 지금은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영적인 중풍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이 바람 맞은 사람처럼 막 반신불수가 되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마비가 일어나요. 풍이 와가지고 세상의 광풍을 돌풍을 사풍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머리가 이상해졌다니까요. 힘듭니다. 안 될 낀데요. 돈이 안 될 낀데요. 나도 모르게 패배적인 부정적인 의식이 내 머리에 쪄려버려요. 저는 그게 오늘 최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의씨, 죽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지겹다. 그런 말을 하면 진짜 지겨워집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겠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을까? 그럼 내가 여기가 싫어지고 일하는 게 싫어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사표 낼 생각을 하면요. 진짜 사표 낼 일이 생겨. 그리고 내가 이 사표 내고 치아야지 무식한 것들이 사람을 몰라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무식하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만정이 떨어져 사람이. 만정이 떨어지면서 자꾸 어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옮길 생각을 하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일하다 막 확 죽어볼 기다. 그런 생각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마음이 반갈래가 쪼갈려 나가지고 마음이 분산이 돼가지고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마음을 못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원수가 앞에다가 막 함정을 파놔놓고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야 울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덤벼있자 끝들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어둠이 빛을 이기면 역사가 없잖아. 아침이 되고 햇살이 동창이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아침에가 힘있게 떠오른같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씀 붙들고 팔자를 고친 사람이 김진홍 목사님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 어떤 장애, 난코서 어떤 돌발 상황이 와도 막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권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는 거야. 마음을 강하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야 깰지어다 수고가 깰지어다 정신을 차릴지어다 누구나 일어날지어다 새벽을 깨부르고다 이렇게 나가면 되지 뭐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아이씨 미치겠다. 돈도 안 되는데 몸도 안 들어가는데 머리도 안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 없는 거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 마음은 있는 것마저 뺏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뺏기는 자가 되지 마세요. 얻어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7배의 권능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주실 때 무슨 성공의 한장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탄력을, 가속도를, 내가 이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없으면 바로 시험 위에 시험이 듭니다. 영적인 건 중립 상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에 빠질 필요가 없이 부익부로 나를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익부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생활의 축복의 가속도를, 탄력을 유지해. 탄력을 주의해 갑니다. 힘있고 속도가 있을 때는 확확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돌파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집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 초절 60번 해보면 남이 알란 남사스럽고 우리가 농사스러운 게 다 있어요. 12번도 때려치고 싶은 일이 다 많습니다. 뭐 결혼 생활이 크게 물고 빨고 그냥 아기 자기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냥 갈등을 하면서 이 새끼하고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막 이 직업을, 이 직종을 계속 가져야 되나, 막 살을 넣을까, 사표를 낼까, 계속 있을까, 늘 한계를 느끼면서 늘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사람은 다 갈등, 고통, 한계, 우물쭈물, 사표를 낼지 말을지, 그만둬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단계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더 받아서 풍성한 쪽으로 나가야 되지, 있는 거 맞아 뺏기는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이거죠. 빈익빈에 되지 말고 부익부에 있는 자는 더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욕을 안 얻어먹자 주로 나가지 말아요. 욕할 사람은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합니다. 사람 비판, 평판에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판단하시리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내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금은 미약하나, 지금은 서글프나,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약점이 많지만은 밀고 나가야 돼, 밀고 나가야 돼.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설픈 완벽주의 결벽증에 빠져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려면요 죽는 게 빠릅니다. 어느 천년에 완벽하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불을 듯하게 하라. 은사가 탤런트가 누구든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면 혼난다니까. 예수님한테 야 이 악하고 게으른 녀석아.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용서하실 수가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상종을 안 합니다. 악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못 믿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이 불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제일 큰 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그걸 믿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 내 편, 내 사랑, 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빠 손잡은 아기가 편안하고 아빠 손을 잡은 아기가 그저 쓰러지나 자빠지나 아빠가 옆에 있을 때 든든해 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걸 그걸 제일 악하다고 하는 거. 게으른 건 뭐요? 게으르면 복을 못 받습니다. 부지런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만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준다 했으니까 쎄리 밟아버려요. 네 눈에 보이는 걸 다 주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어디다 넓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쫄리기 시작하면 자꾸 없는 것만 쳐다보는 거야. 나는 숏다리라서 빨리 못 가는데, 나는 돈이 가난했어, 나는 집안이 부모님이 안 좋았어, 없는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도 복이 안 보여요. 둘러엎어 입방정을 떨어서 입에서부터 쏟아버려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 낀데요, 못 하는데요,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 입에 달려있는 사람은 죽지.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일을 해도 여러분 되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쪽으로 안 나가고 욕을 안 얻어먹는 쪽으로 하죠.
성장,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욕 안 얻어먹는 쪽에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훨씬 더 율법적이고 훨씬 더 여러분 사람 눈치코치를 보는 사람이 되기 쉽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 눈치를 보다 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게 세상 인심인데 욕을 하든지 말든지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 평판 인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을 하다가 망해도 괜찮아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주님이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망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성공에 관심이 없어요. 사명자는 사명이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가 주님 일이지. 망하면 주님이 더 놀랄 텐데 내가 망하면 주님이 더 손해볼 건데 부도가 나도 좋고 망해도 좋고 아파도 좋고 이 사람은요 되나 안 되나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그냥 못 먹어도 고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욕을 안 얻어먹는 게 아니라 평균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평균 남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고속도로 차가 100km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km를 밟으면 100km를 유지가 아니 되옵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 흙굿이 올라가지고 붕 해야 100km가 나오지. 딸랑딸랑 올라갔다가요 오르막 올라갔다 시동 꺼져요. 시동 한 번 꺼져만 곤란합니다. 제가 차를 운전을 처음에 배워가지고요 집사람하고 아를 둘이 타가지고 교회 가는데 내가 그때 소천할 뻔했잖아요. 초보 운전에다가 애들 다 태워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차가요 깔랑깔랑하다 시동이 탁 꺼지니까 컨트롤이 안 되더만요. 차가 시동 꺼지니까 브레이크가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르막에 올라갔다 차가 시동이 딱 꺼지니까 뒤로 밀리는데 차가 한 50m인가 막 확 내려가는데 그 우리 교인들이 수요일날 그 꼭대기 있는 교회, 언덕에 있는 교회 그 수십 명이 올라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때 우리 근사님들 뒤에 했으면 한 30명은 내가 주초상을 냈을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그날따라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 어이구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참 앞질 섬뜩했다니까요. 거기 뭐 어떻게 뭐 손쓸 틈도 없고 응급조치 상황도 그냥 차가 시동이 꺼지니까요 상황이 통제가 안 되는데 초보 주제에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땡기고 그런 생각도 안 나. 그냥 하는 사이에 쿵 하더라. 하는데 뒤로 막 확 내려가가지고 낭떠러지 딸랑딸랑 걸리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요. 우리 애들이 워낙 대가리가 단단하니까 한 명도 안 다쳤어요. 대단한 아이들이요. 참말로 차가 시동 꺼지니까 그거요 참 무섭습니다. 인생의 시동이 한번 꺼져보세요. 부도를 한번 맞고 큰 병을 치르고 나면 사람이 기가 죽어버립니다. 아이씨. 기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가 살아날 때는 막 신바람이 나고 기가 살아날 때는 신바람이 날 때는 일을 해도 잘 되고 막 저 사람이 저렇게 잘했나 막 가속도가 탄력이 붙어 나가는데 기가 죽고 나면 하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되던 것도 안 되고 짜부러지고 병들고 돈 날라가고 아프고 입원하고 점점 흉악하게 돼가는 거예요. 전영호 권사님이라고 알아요? 개그 작가. 그분하고 방송을 하면서 만났는데 명함을 주시는데 보니까 명함이 딱 한마디만 적혀 있더라고요. 개그 작가 전영호 권사님은요 명함이 발상정환 그 한 장은 딱 적혀 있더라고요. 발상전환. 발상을, 생각을, 사고방식을 바꾸면 다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지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체질이 팔자가 달라져 버려요. 그분은 명함에 이것만 돼 있더라고요. 발상전환 전영호. 이분은 항상 역발상을 하고 항상 안 되면 되는 생각을 하고 어려울 때는 또 힘든 때는 힘이 나는 생각을 하고 발상을 바꾸면 여러분 발상을 바꾸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키가 막 2m 70씩 큰 게 서 있으니까 왕이고 형님들이고 장군들은 다 죽을까 싶어서 야 진짜 덩치 크다. 저 밟히면 잠도 더 죽었다.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은 발상이 반대로 돌아가. 진짜 덩치 크다. 저런 자식은 눈 감고 집었던지도 아무데나 맞아 죽었다. 문제가 크니까 답도 큰 거예요. 이따만한 거 못 맞히면 바보제.
저거는 밥벌떼를 던져도 자빠질 거다. 문제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거기 밟히면 창자 터지겠다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형님들은 사울왕은 장군들은 그 두려움의 존재로 문제만 봤지만은 다윗은 담대히 나가. 담대히가 뭐냐?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말은 간이 부은 수준이고 거의 간이 부은 거예요. 군대 말로 개기고 세상 말로 몸으로 때우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덤벼 잡고서 저리 덩치 큰 거면 눈 감고 치고 던지도 어디나 맞겠지.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답이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발상을 뒤집어 보면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답답하다는 건 답이 두 개씩 때 답답하다 한다니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사람은 이 부익부 현상을 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법니다. 망하려면 꼭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니까 세월을 아끼고 돈이 되고 어디가 또 지혜롭게 처신하니까 사랑받고 축복받고 존귀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인정받고 무슨 일을 맡기도 충성되게 착하게 잘하니까 일도 하고 절도 하고 돈이 되고 취미가 되고 재미가 있고 잘한다고 조고동살동 하고 잘하고 그러다 천당 가는 거요. 왜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왜 못하는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미움받고 구박받고 요구도 먹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익부 현상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있는 자는 받아서 또 풍성하게 되는 수가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기가 빠지기가 쉽나 이 말이에요. 요새는 여러분 형님들과 같이 막가빠 같이 살아가는 거는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봐요.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다는 것은 쏘가지가 못됐다는 게 아니고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적어도 죄 짓는데 나쁜 짓 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정한 사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요셉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람되어 신정인격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존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나는 형님들처럼 그렇게 수박설이나 해먹고 바다 이야기나 빠져가지고 형님들처럼 그렇게 여행이나 하고 어쩌다 대박이나 꿈꾸면서 나는 그래 안 산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요셉이가 여러분 나무집에서 머슴살이 총무를 10년 하면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그 요셉이가 그 전문적인 감옥생활 2년 머슴생활 10년을 하면서 인간관계 거기서 일을 배우고 조직의 쓴맛을 보고 거기서 연단이 단련이 돼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잘하잖아. 왜? 리더십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은 파트너십을 멤버십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야. 너는 집에서 총무를 해보는 게 그 일이요. 다 통하는 거요. 총무나 총리나 총장은 비슷하잖아요. 교회가 작거나 크나요 돌아가는 건 비슷해요. 성가대가 하나 있는 데나 성가대가 6개 있는 데나 성가대요. 19세기에 사소한 총무를 못하는 사람은 큰 나라의 총리도 못 해먹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죽 써서 개주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마귀 새끼한테 한 방에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도회를 분해를 해보면 이건 마귀가 지금 막 불을 지피고 마귀가 막 이거 막 시험을 일으키고 막 밀가를 가는데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리모컨을 하는 건 마귀 새끼가 작당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질에 맞짱을 뜨지 말고 마귀의 장난질에 나가 떨어지지 마세요. 개고장이라도 좋다. 개고장이라도 좋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틀렸어요. 개고장이라도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개고장이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개고장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개고장이라는 것은 이만큼 이 사람은 개고장이라는 것은 뭐죠? 발상이 착상이 뛰어나고 애들이요 기가 살아있는 애들은요 일을 잘 저질러.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진짜 김은호 목사님 설교 잘한다.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는 앞으로 정신병을 갈랍니다. 아는 서러워야 돼. 중간에 막 찔레레 나갔다고 엄마하고 엄마 씨 이래가지고 이놈의 새끼 예배 시간인데 조용히 해라.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그런다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정신병을 간다니까요. 아는 두서가 없고 천당지축 들락날락하고 여름에 더운데도 땀을 찔찔 흘리면서 운동장에 쫓아다니고 그게 어린애입니다. 그렇게 조심하니까 철봉에 떨어져가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이놈의 새끼가 그게 어린애고 그런 애들은 기갈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밥을 훔쳐먹어도 훔쳐먹으려요. 엄마가 조심해라. 그런다고 조심하는 애는요, 아무것도 못한다니, 앞으로. 어린애는 개구장이라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개구장이로 자라야 돼요. 개구장이로 자라는, 그게 여러분 그 아이가 그만큼 아주 모험심이 있고, 도전의식이 뛰어나고, 애가 기갈이 살아있고, 겁이 없고, 엄마가 날 늘 사랑해주는, 아빠가 만약에 팔 부러지면 다 기부서 해줬긴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팔이 부러지든, 돈을 잊어먹든, 신경 안 써.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도전, 벤처 정신이 충만한 거예요. 아주 애가 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요, 여러분 애기들이 개구장이 끼가 있으면 앞으로 크게 될 아들이구나. 이러시면 크게 될 아들은요, 노는 게 달라, 노는 게. 일을 저지르고 유리창 두드리 깨고, 사물돌이 옆에 아들 두드리 패고 하거든, 앞으로 보스 기질이 있구나. 두드리 맞고 오는 놈보다 두드리 패고 오는 게 차라리 나아, 차라리. 두드리 맞고 맨날 사회 부족의 환자같이 내가 학원도 안 간다 하고 학교도 안 간다 하고 참 엄마가 맹랑합니다. 엄마가 대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두드리 패고 오는 놈은 괜찮아. 개구장이는 날이 들어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철이 들면요 되거든요. 그런데 기 빠진 놈, 기 죽은 놈, 그거는 아무짝에다 못 씁니다. 우리가 개구장이로 자라야 된다니까요. 개구장이라도가 아니요. 이 선택 조건이 아니고 필수 조건이요.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돼요. 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시험도 없고 축복도 없고 기적도 없고 영광도 없고 짜부러져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향 평준화를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관행에 빠져있지 마세요. 다른 데도 다 그런데 뭐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침체되는데 뭐 한국 교회가 침체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침체돼 보세요. 침체되면 당에 모이면 자꾸 시끄럽고 요즘 목사님이 설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가?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시험이 들면요 말이 많아져. 시험이 들면 자꾸 희생양을 찾습니다. 시험이 들면 자꾸 누굴 덮어 씌우려고 그래. 그 김전사가 사회를 보는데 아니 박 집사가 이거에 안 나는데 너무 날라리 뻥하게 안전을 해가지고 요즘도 회원들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맛이 없게 해가지고 차량 기사가 있는 성질이 들어가가지고 부흥이 안 되면요 5만 사람을 때리잡아 별거를 다 시비를 걸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어디 오면 자꾸 희생양을 찾고 누군가 덮어 씌우려고 하는 핑계하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면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부흥이 되고 나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버스 기사가 친절해가지고 식당에 밥이 맛있어서 많이 온다니까 별 소리가 다요 칭찬 축복의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짜부라지고 시험되는 쪽으로 굴리지 말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부흥되고 부흥을 체험하고 나면 그게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니까 되더만 은혜 체험을 하고 나면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삶의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한 번 속도가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부도가 나고 한 번 사업이 기울어지면요 대단히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몸도 건강도 이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컨디션을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요 병이 걸려도 이겨. 내가 자생력 있고 내가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감기가 와도 슬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뺑알뺑알하고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내가 막 당뇨가 있고 내가 갑상선이 있고 이럴 때는 병이 걸리면 합병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기에서 폐렴에서 숨 마시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합병증이 온다니까요. 내가 건강할 때는 감기가 와도 기침 몇 번 하고는 싹 지나가는 거예요. 병이 지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병이 들러붙어가지고 여기는 조사오니 이래가지고 새끼 치고 합병증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 별병도입니다. 병원에 가서 복잡하고 이게 산부인과 갔다가 내과로 갔다가 비뇨기과로 갔다가 이게 막 전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몸도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아.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힘들듯이 아싸 피곤한 것도 없고 막 해도 힘이 나고 막 이상한 신비한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힘으로 깡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미치겠다. 언제 사표냈고 내가 언제 그만두냐 이거야. 늘 갈등하고 늘 때려치워야지 사표내야지 그만둬야 되지 이도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광명에 빠져있지만 세상이 다 뭐라고 해도 세상이 다 안 된다고 되는 집은 됩니다. 아멘. 세상이 망해도 여러분 되는 집은 되는 사람은 갖다 잡아줘도 10,000원짜리 주고 소리를 한다니까요. 되는 놈은 머리 빠져도 혼자가면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되고 앞주머니 들어가서 되고 옆주머니 들어가서 되는 놈은 잡아줘도 되는 걸로 안 되는 놈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대가리를 굴리지 말고 되는 쪽으로 자빠진기면 쉬어가지 뭐. 10번 찍어도 안 되면 턱으로 잘라버리지 뭐. 그러다 안 되면 땅볼 파지 뭐. 그러다 안 되면 헬퍼로 떼어보지. 지금은 뜯어삐지 뭐.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을. 그건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고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쓰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병든 자, 어리석은 자를 얼마든지 들어 쓰시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가는데 누가 나그리요 누가 끊으려? 여러분 무슨 우리가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어찌 안 되겠나?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에 복이 있고 갑절에 인간 있고 치료에 건강이 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단거입니다.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권능을 안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고 예수님이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겨버리고 무슨 우울증 환자같이 훨씬 율법적인 정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망할 놈이고 썩을 놈이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